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권의 복 광화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은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에 등장하는 그 유명한 분들이 두 분 있는데 영국의 그 역사 교수, 역사학자 유명한 아놀드 토인비와 또 미국의 소설가 노인과 바다를 란 소설을 써서 1954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류 문명은 도전과 응전의 결과라고 그랬습니다. 토인비가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이다 우리 삶은.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경험을 찾아서 도전하고 이 도전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을 응전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이 도전을 하고 응전을 이 삶의 반복을 해야 됩니다. 도전이라는 것은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거는 거고, 응전은 그 걸어온 싸움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 인류 역사를 볼 때 도전에 대해서 응전할 그 저력을 갖추지 못한 민족 국가는 자연히 소멸되었습니다. 이건 세계사가 잘 보여줍니다. 어느 나라가 이렇게 침범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응전을 할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민족은 자연히 소멸된다. 아놀드 토인비는 도전과 응전에 대해서 자기 그 역사의 연구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인류 역사는 도전에 대한 응전이 있을 때 승리하였고 발전해 나갔듯이 우리도 날마다 치열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이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파도가 두려워서 바다에 나가지 못한다면 이거는 어선이 항구에다만 정박시켜 놓는다면 그거는 어선이 아닙니다. 어선은 파도가 있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맞서 싸우며 고기를 잡는 것이 바로 어선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 외부 환경의 도전에 대해서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건 응전을 해야 돼요. 아놀드 토인비는 종교를 상당히 중요하게 강조를 합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종교, 그 중에서도 기독교를 상당히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아놀드 토인비 사상은. 그런데 해밍웨이는 이 사람 무종교입니다. 이 사람 종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놀드 토인비는 우리 신앙의 단계로 보자면은 해밍웨이는 무종교, 그래서 뭐 인본주의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이나 경험 같은 거, 아니 그 사람이 쓰는 소설도 전부 다 인간적인 이성과 경험과 그런 걸 가지고 소설을 썼고, 아놀드 토인비는 종교를 강조하지만은, 그 중에 특히 기독교를 강조하지만은 기독교의 다른 종교를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그 신앙인으로서 신앙에 비유하자면 낮은 신앙 단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낮은 신앙, 반반, 세상에 발을 반, 또 하나님께 발을 반 이렇게 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해밍웨이도 아니고 해밍웨이 사상을 기초로 하지만은 또 낮은 신앙 단계에 있는 아놀드 토인비 그 사상도 참고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다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놀드 토인비 같이 낮은 단계의 신앙적인 생각만 해도 안 되고 해밍웨이 같이 인본주의 아주 신앙이 없는 그런
생각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견해 플러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순종해서 우리는 패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해명에는 그 소설에서 청어를 낚아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그 오는 동안에 상어떼를 만나가지고 상어들이 이 청어 살고기를 다 뜯어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뼈만 그냥 끌고 와요, 배로. 그래도 해명에는 뭐라냐면 그것은 파멸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파멸이 아니다. 물질적인 어떤 멸망이 있더라도 그건 파멸이 아니다. 끝까지 자기가 목적했던 한국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건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거 뭐 최선을 다 하긴 했지만 결과가 파멸이면 안 좋죠. 우리 기독교인은 패배가 없습니다. 해명에는 뭐 그런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패배가 아니다 그랬는데, 우리는 기독교인은 패배가 아니다가요. 패배가 없다, 기독교인에게는. 오늘 그 읽으신 하나님 말씀 고린도서 4장 7절 10절이 도전과 응전을 제일 잘 표현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단에 이 보배를 질그단에 가졌으니, 이 보배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질그릇은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에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니, 이거는 능력이 힘이 큼이 사람께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 질그릇 안에, 우리 육신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신 분은 능력이 커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그것은 도전받는 거예요. 도전받아도 우리는 쌓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응전할 수 있다 이거지. 또 핍박을 받아도 도전이죠. 버림받지 않는다. 이거는 응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응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그 망하지 않은 것,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것은 도전이 오는 거고, 우리가 망하지 않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응전입니다. 그런데 이 응전은 우리 육신 안에 이 보배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우리가 성공적인 응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죽음을 우리가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보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죽어야 되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10절 11절 보면은 여호와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과 복을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해밍웨이와 아놀드 토인비의 사상 플러스 우리 기독교인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즉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높은 신앙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높은 신앙 단계에 들어간 사람, 해명의 아놀드 토인비는 높은 신앙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입니다. 현실적인 사람, 이성이나 자기 감각이나 경험 가지고 이야기를 했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힘을 의식하지 않고 그 책을 쓰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도전에 대해서 이제 성경 말씀에 지금 많지만은 6가지만 도전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시작하는 거. 이사야 43장 19절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서, 자,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광야에서 길을 내주고 사막에 길을 내리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면 네 일이 잘 될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니 새 것이 되었다. 나를 믿으면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전 사람이 아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마태복음 5장 45절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그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그러니까 의인이나 불의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똑같이 비와 해를 비춰주고 내려주신다. 예레미야가 3장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 성실함이 크시도다 그랬어요. 해밍웨이는 그 해밍웨이 소설에서 그 주인공은 쿠바 노인 산티아고 그 노인입니다. 노인은 84일 동안 고기를 못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좌절한 상태인데 이제 결심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바다에 나가야 되겠다는 3일 동안 목숨을 건 바다에 가서 싸움을 해가지고 무게가 675kg 대형 청어를 잡습니다. 여기서 그 산티아고 노인이 말하는 5개 인생의 교훈은 뭐냐면은 이글거리는 눈동자, 아주 이글거리는 눈동자, 희망의 철저한 준비, 생계형을 넘어서 사명의 삶, 이 사람은 사명을 가지고 고기를 잡게 전형적인 투구 프로 정신이 있었다. 그 다음에 불평을 하지 않고 불평 대신에 사자의 꿈을 가지고 세상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결국 종교는 거부한 사람이다. 그래서 소설 속의 산티아고 노인은 포기하지 않고 거대한 청어를 잡아 올 것 같이 삶은 체념이 아니고 도전인 것 같다 그랬어요. 도전하는 정신만 있으면 살아있는 한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도전할 정신만 있으면 결과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니다. 근데 기독교에는 여기가 좀 다르죠. 여기서는 이제 인간의 힘으로 하니까 뭐 패배가 있지만 우리는 아까 말한 높은 단계 신앙,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명령만 지키고 어떤 도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면은 실패가 없다, 패배가 없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해밍웨이는 파멸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패배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해밍웨이는 그 청어 살고기를 물고기들이 다 뜯어 먹어버렸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는 파멸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패배가 아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전에 대해서 도전이라고 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쪽이 도전이고 여기에 대응하는 편이 응전인데 우리가 응전할 때는 응전에는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어요.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응전할 때는 두려워하지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말이 응전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시편 30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구나.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시편 28편 7 주님은 나와 방패요 내 마음은 그분을 신뢰한다. 또 그분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응전에 도움이 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로 평안을 주려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도전에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런 말이 전부 다 우리가 응전할 때 도움이 되는 말. 고린도서 10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은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또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믿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응전을 해야 돼요. 신명기 20장 4절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위해 너의 대적과 싸워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라. 이런 말씀이 전부 또 많습니다만 이 정도 하고 응전이 왜? 응전 아까 말씀대로 도전이 왔을 때 피하고 항복하면 안 된다. 도전이 왔을 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 인간의 힘으로 응전하면 상처받는다. 해밍웨이도 상처를 결국 받았죠. 자기가 청어를 잡아갖고 바다에 왔지만 다 살코기가 다 뜯어버려 뼈만 가지고 오는. 그러나 이 사람 자기 정신으로 했지만 해밍웨이도 상처를 받았죠. 도전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떤 도전이 있었는가 우리 역사에 도전의 예를 한번 봅시다. 이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응전을 했는가? 로마의 10대 황제, 1대부터 10대 황제들이 300년간 교회를 핍박했어요. 이건 어디가 마귀의 사역인데 잠시 세상 마귀가 300년 동안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대영군 시대 때 프랑스 선교사가 6명이 순교를 당하고 기독교인 8,000명이 죽었습니다. 일본 강점기에 200개 교회가 폐쇄되고 200명이 죽었고 북한에서 30여만 명이 죽었습니다. 30만 명이.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큰 도전이죠. 이랬을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우리 도전을 해서 로마는 결국에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했죠. 포기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고 해서 계속 이 핍박에 응전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승리를 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나라 5만 교회 우리나라 5만 교회 10만 주종이 한국에 있습니다. 1200만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을 통해서도 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는 그대로 기독교 국가로서 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기도로 응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은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응전할 때 저 말씀은 에레미야 3장 3절 기도를 해야 돼요. 응전할 때는 기도를 하고 해야 돼. 우리가 도전과 새로운 우리가 도전하는 경우가 있고 도전을 받았을 때 우리가 대응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경우든지 도전과 응전을 할 때는 우리가 이 작전을 세워야 되잖아요. 상대가 어떻게 도전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응전할까? 어떤 계획을 작전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제일 필요한 게 기도예요. 어떤 자기가 이번에 저쪽에서 북이 공격을 했는데 우리가 동쪽으로 공격을 해야겠다. 우리가 작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 그럼 이 작전 계획이 하나님의 뜻에 맞나 안 맞나? 기도를 많이 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오면 거기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작전 계획은 성공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을 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 뜻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응전 계획을 변경을 해야 돼요. 우리 사업을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할 때 이 계획을 세울 때 어디다 사업장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어떠냐 기도를 해보니까 막 불안해 마음이 초조하고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성공적 응전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경험이 있는 성공적 응전을 위해서는 경험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은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따라서 내가 지혜를 추진했더니
성공했다, 실패했다 이게 나오면 그거를 그런 경험이 앞으로 다가올 성공적인 응전을 위해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가 다윗의 경험.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들 뭐 사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다윗은 용감하게 블레셋과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런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양을 키울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을 몰고 가면은 자기가 사자 곰과 싸워서 이겼다고 말이에요. 돌 던져서 사자 곰을 죽이고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 신앙의 경험이 있는 것이 앞으로 응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다윗이 골리앗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도전에는 꼭 싸움, 육체적인 싸움만 도전이 아니에요. 우리 사업의 실패도 도전, 우리 가정의 불화도 도전, 우리 육체의 질병이 오는 것도 도전입니다. 다 도전이에요. 형제간의 불화도 도전. 이런 도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응전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정적인 세력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3, 4절에서 이거 어디가 시험인데 이런 시험을 당할 때는 기뻐하고 인내를 이루라고 했어요. 참고 인내를 해야 된다. 그럼 응전에서 성공한 예가 지금 두 가지 나왔겠는데 그 미국의 흑인 가수 롤랜드 헤이스가 있습니다. 1887년에서 1970년 90세까지 산 사람인데 이 사람 보스턴 사람인데 흑인 가수예요. 이 사람이 독일에 초청을 받아서 독일에 가서 이제 독창회를 하게 됐는데 독일 사람들이 이 사람이 흑인인 줄 몰랐어요. 롤랜드 헤이스가 무대에 딱 쓴데 흑인이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전부 그냥 당신 물러나라. 당신 반대요. 막 비방하고 흑인 노래 듣지 않겠다고. 그렇게 해서 롤랜드 헤이스가 울면서 무대에 이렇게 퇴장을 하는데 이 하나님 환상을 딱 보이는 거야 자기한테. 하나님 환상. 헤이스야, 나도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달렸을 때 얼마나 비난을 받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냐. 그래도 나는 끝까지 십자가에서 안 내려왔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내려왔더라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했을 텐데 내가 안 내려와서 너희들을 구원했지 않느냐. 이런 그 하나님 모습이 이 환상이 팍 주님 환상이 떠오른 거예요. 빌라도 뜰에서 고난을 받은 환상. 그래서 이 사람이 무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가서 이제 그냥 노래를 할 때보다 더 감격스럽죠. 흑인이니까 노래하지 마라 그러는데 얼마나 그 비난받고 그런 슬픔에 자기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용기를 줘서 가서 노래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노래를 하면서 평소 때보다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노래를 했어. 그랬더니 그 독일 관중들이 처음에 그냥 비방하고 그냥 방석 던지고 한 사람들이 좀 거꾸로 다 일어서서 박수갈채를 쳤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시편 121절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여기 산은요 전부 다 고난 우리에게 닥쳐온 도전들입니다. 우리 앞에 산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온다. 이 말씀이 적용되었겠죠. 강화 같은 우리 인생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이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응전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응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응전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도전에 응전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는 것 자체가 도전인데 거기서 내려버렸다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을 텐데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고 내가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안 내려오시고 응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4절에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골로새 1장 13절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시기 위해서 또 아들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기 언급한 여러 가지 도전과 응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딱 읽을 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을 때 평범하게 읽는 것은 그런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럽니다. 로고스. 평범하게 읽는 말씀 로고스. 근데 어떤 말씀이 자기가 읽었을 때 그 말씀이 꼭 자기한테 자기를 두고 하신 말씀같이 자기한테 딱 올 때는 그거가 선포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선포한 말씀이다 이거예요. 선포된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도전과 응전을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반적인 말씀보다는 나를 향해서 내가 도전하고 응전하는데 필요한 그 레마를 받아야 돼요. 레마. 그 레마를 받으려면 기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환상과 꿈을 통해서 레마,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도전과 응전을 할 때는 너는 딱 나한테 주는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내가 몇 가지 뽑아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탐욕을 버리라. 도전과 응전을 할 때 욕심 부리고 계획 세우면은 실패해요. 에베소 4장 24절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따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 거룩과 주의지만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또 도전과 응전 계획을 세울 때 정직하고 공정해야 돼. 남을 속이고 남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가지고 응전하면 실패합니다. 시편 15편 1절 5절 하나님은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장막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때 공정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뭐 등등 나옵니다. 또 시편 1편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을 쫓지 않아요. 저희에게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응전할 때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응전의 계획을 세운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을 입각해서 우리가 도전하고 응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이 또 수없이도 많지만은, 미가서 6장 8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정의를 사랑하며 인자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한테 원하는 건 정의를 행하기 원해요. 겸손히 또 인자를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우리가 작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외에 하나님 로마서 12장 17, 21절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응전 계획을 세울 때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나도 악으로 갚으려고 응전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 이거 참 이상적인 말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상적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볼 때 이상적이지만은 그래도 그 이상적인 것을 실행하다 보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이루어진다. 인간이 하려면은 이상적으로 보이지만은.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도전과 응전 계획을 세울 때 화평을 항상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원수짓는 응전 계획을 세우지 말고 화평한 계획, 악으로 선을 이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도전과 응전을 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레마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도전과 응전의 계획을 세우면은 실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도전과 응전 계획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